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이냐 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하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쫓아나오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대바라 하시니라. 대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안에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거듭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세상에 전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근거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흉흉해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얘기일 거예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바로 그 이유가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복을 그렇게 원해.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복을 받지를 못해.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생명은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전전긍긍하면서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사느냐?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날마다 짜증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그 사실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 나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 나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이라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지난주 요한복음을 그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거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것도 어떻게 거하시느냐?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러겠죠. 이 말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믿는다 그러면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데요. 말은 그러죠.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서 항상 불안초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념의 어떤 그 도를 닦는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현실이라.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걱정, 근심은 사라져야 해. 내 걱정, 근심은 이미 떠나가야 돼. 왜?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아니까 걱정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삶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이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엉뚱한 곳에 유혹돼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믿으면 엉뚱한 짓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단에 속하느냐? 왜 이단의 그 꼬드김에 빠지느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안 믿고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그들이 하는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막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선순환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또 살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또 내가 또 세워지고 계속 이 선순환의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순환의 바퀴를 돌리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안 믿으면 그 놀라운 사실이 현상이 드러나도 안 믿는다. 사례 요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 자기가 정말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세례 베풀 때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무엇을 보고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얘기했죠. 믿으니까 그 현상이 드러날 때에 그렇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현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지 그 사실이 안 믿어요. 근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고 어쩌다 된 거지 뭐.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 자, 오늘은 오늘 좀 긴 내용을 쭉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실을 이 전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분명한 조건이잖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믿을 때에 너의 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했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6절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니라 상충되는 얘기예요. 구원을 내가 얻게 할 어떤 그만한 능력도 없는 내가,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없는 내가 그것을 믿으래. 그러면 된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열심히 살아간다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선순환의 바퀴를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손과 발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떠났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나 몰라. 그 계집종이 묻잖아요. 요한과 함께 지금 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요, 사도 요한이요. 근데 그와 함께 지금 온 사람이 누구? 베드로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재판 받으실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쫓아온 게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미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요한, 이 베드로 어떤 존재인가라 알아 몰라? 알지 사람들. 오다 가다 아마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했으니까 오다 가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마다 함께 있었던 자가 베드로니까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의 사람을 얘기하니 나 몰라. 나 아니야. 나 몰라. 왜 이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뭐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주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삼았다. 제자 삼았다. 그리고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면서 오늘 봐봐요. 참 오늘 성경을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쭉 보면 자 베드로를 부르신 그 베드로를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불러주시잖아요. 42절에 자 보면 자 4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리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참 우리가 보면 어떤 존재인가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기고만장하고 살아가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은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내가 누구인가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알아져. 근데 내가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모르면 내가 누구인가가 몰라.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표현된 이 용어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면서 표현한 거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너는 속했는 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의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얘기해. 너 지금 네 마음대로 너 하고 다니는데 아니야. 이후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띄우지 못해. 남이 너를 띠우고 이끌어갈 거다. 이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아니요.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와 동역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오케이, 예스, 아멘 하고 막 갈 줄 알죠. 그러지 못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고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만 보더라도 그래요. 주님의 12 제자, 주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한 그 12 제자마저도 어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고, 또 예수님의 11 제자도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함께 동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다가 의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으면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잖아요. 21장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그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인도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이유에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을 우리 기억하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든지 간에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나는 선택하리라. 결단과 함께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선택했다고 해서 다 승리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그것은 커다란 오해고 착각이고 교만이.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결단과 함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들도 넘어졌어요. 그들도 쓰러졌다.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어때요? 대단한 존재 같아요? 대단하죠.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가서 승리했을 하고 날 그 희열은 어떻을까요?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제 막 죽일 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그 땅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이야 그것뿐이에요. 아방이 마차 타고 가는데 그 마차 앞에 엘리야는 뛰어가고 있잖아.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얼마나 이야 대단한 막 희열과 기쁨과 막 이야 그렇구나 믿음의 삶은 이거구나 막 얼마나 그랬겠어. 그랬던 엘리야. 근데 그 사실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아 죽여. 내가 반드시 너 잡아 죽인다.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절망에 빠져. 도망쳐.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숨겨. 로뎀나무가 커다란 나무도 아니에요. 덤불이에요, 덤불. 조그마한. 거기에 어떻게 엘리야가 숨을 수 있겠어? 근데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래. 우리 인간은 그런다니까. 대단한 그 어떤 것을 맛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탁 걸리잖아.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탁 넘어져갖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누워서 느닷나무 밑에서 다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빵을 먹어라.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빵 먹으래. 야, 먹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타락하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린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루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이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천만에. 아니에요. 우린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동역하기를 원하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나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 오직 예. 우리 찬양왕